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왜 이렇게 안 오나, 안 내려오나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모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게 되었어요. 우리 눈앞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줘라.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주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현실 속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나 결과를 구하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 연약함, 믿음 없음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요.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자기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예배도 또 인도할 신도 자기 삶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자기들을 인도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을 따라 나를 드리는 마음이 아직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사람들이 금고리를 빼어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거를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선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즉 여호와의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어논 것을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론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나 가만히 따져 묻기를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눈에 보였으면 너무 좋겠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끔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의 감각에 뭔가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해지는 것 말입니다. 큰 교회에서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뭔가 압도가 되고 웅장한 느낌을 받고 또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한 명 한 명의 에너지가 모여서 어마어마하죠. 앞에 선 사람은 수많은 청중이 뿜어내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로 힘이 솟아오르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몸은 지치겠지만 지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쿵쿵거리는 드럼 소리,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소리, 현란한 신디 연주 소리, 음질 좋은 값비싼 마이크와 노래 잘하는 찬양 인도자와 그를 돕는 싱어들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의 합창이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예배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냥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쿵쾅쿵쾅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세게 올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저도 1,000명 넘는 교회에서만 사역을 계속 해왔고, 1,000명 넘는 교회에서는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긴장하거나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수많은 눈빛들을 보면서 힘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기도원은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기도원 원장님이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두 팔 벌려서 리액션을 하니까 거기서는 뭐든 다 잘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아론과 백성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송아지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똑같죠. 금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 말고 그 앞에 제단이며 번제며 화목제며 또 그 앞에서 화목의 제물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논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육체적인 활락을 위해서 성적 추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즐겁게 뛰어노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크고 웅장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 기분과 감정이 업이 되어서 뛰어노는 것과 겉모습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쿵짝쿵짝 하면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막 뛰는 모습들, 여러분 큰 교회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죠? 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그걸 준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빼어 드린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헌금한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단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뒤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자기들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던 것이 큰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네 백성이라고 하시죠.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이미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으면 성과가 보여야만 마음에 만족이 되는 존재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만족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느껴지고, 찬양을 드릴 때 뭔가 쿵짝쿵짝하고 웅장하고 그러면 찬송이 하나님께 잘 드려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만족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만족했고 나는 기뻤고 나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불쾌하셔서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거룩히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리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소가 일하려면 멍에를 써야 되는데 그 멍에를 안 쓰려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감각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감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죠?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결정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굶주린다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도 화를 안 내셨어요. 만나를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온 거냐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셨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목말라 죽으라고 데려온 겁니까? 라고 해도 화내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필수품이니까요. 필수품을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표현할 때 즉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언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고 했을 때, 자기 감정과 기분의 상태가 만족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했을 때, 그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만족이라는 신을 섬기며 고집부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0절의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진 않을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늘 염려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준비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의 것일까를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구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신다면 그 출애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구나. 혹은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마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모습이 생각나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셔서 매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중보하시고 용서하시니까 늘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 모세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시고 진멸한다 하실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소서 하면 그만이죠. 이스라엘이 과연 모세에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또한 자기보다도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당연히 버림받는 위기에 처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자기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편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보며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즐거워하는 자기 만족감이 충만한 것이 예배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내가 홀로 서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이것이 예배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먹고 마시고 뛰는 즐거움이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성경 강해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강해 설교를 많이 읽는 편이 아니고 또 사실은 수술 후에 책 읽는 것이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조금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가지를 찾게 되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하려면 저도 읽어보고 추천을 해야 되니까 숙제처럼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많은 내용이 좋은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책에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말씀의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선포라고 해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심스레 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이 말씀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강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떼시는 이 시간에 나는 상황을 보며 작아지지 않았는가? 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도록 잠잠히 평안히 기다렸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고생하며 기진하였는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는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 동시에 사도 요한의 눈물은 그치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 오늘은 특히 더 적은 숫자네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봉인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보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카타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있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간 거죠. 무려 약 300여 년 동안 그들은 믿음을 그곳에서 지켰다고 하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좁고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지하 동굴, 그런 곳에서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 것이며 아이들이 장차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는 인물이 될지를 꿈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단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카타콤의 예배 때문입니다. 숨어서 드리던 예배, 좁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하게 드리던 예배, 누군가에게 들키면 죽기 때문에 찬양 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을 것이고 악기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다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통해 300년 동안 기독교가 지하 무덤 속에서 유지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예배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온갖 좋은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소리칠 수 있었고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는 타락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돈과 힘과 사람의 숫자가 믿음의 자리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백성의 제사를 통해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정직하게 서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다 여기며 신뢰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도록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매우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목회자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론과 같은 목회자를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백성이 원하는 것 들어주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래? 그럼 재물 가져오라 하면서 뭔가 작은 헌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헌신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보여주는 능력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 2개를 들고 오다가 백성들이 웃고 떠드는 그 악한 행위를 보고서는 깨뜨려 버리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자비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얼마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게다가 아론과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었을 금송아지 형상 다 불태워서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마치 그들의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죠. 좋은 목회자는 내 뜻을 들어주고 내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아론을 보면서 아론이 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돌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후에는 혼인신고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고리를 모았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으니
이것을 헌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애지중지해야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명백해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말했고, 그때 레위 자손이 나아오자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 모세는 바로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금고리 빼어 금송아지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모든 상황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 편에 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은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아론과 함께 죄 지은 백성은 남자 숫자로만 60만 명이었을 거예요. 거기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죽은 것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앞장서서 그 금송아지 숭배의 일에 나선 사람들이 죽은 것일까요? 앞장선 사람들이 어떤 구별된 옷을 입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나서서 칠 때 그들을 쉽게 구별하여 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람을 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만으로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이미 놓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악은 번성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은 혼자인 것 같으나 강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론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 그리고 산에서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 내려오는 모세, 둘 중에 누가 더 세고 크고 강해 보입니까? 누가 내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싸우면 어느 편이 쉽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고,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진짜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다 우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겨울지라도 저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께서 떼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슬퍼하고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과와 규모 때문에 만족하려는 우상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